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한 주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가 하는 고백을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학사전을 보면 평행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대립하는 양자의 주장 따위가 서로 합의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기록합니다. 당대의 의인 욥이 고난과 그 배경을 설명한 이 욥기 1, 2장을 제외하고 3장부터 27장까지 욥의 그 세 친구들과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이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3번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논쟁을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 27장은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고 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항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알았고 모든 현상을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해석하는 세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제 28장에서 욥은 세속적으로 편향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주장을 하는 이 세 친구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먼저 욥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가치 있고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빙엠 캐니언 광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노천 구리 광산입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가 하면 땅으로 파내려간 깊이만 1.2km이고 넓이가 4km, 면적이 7.7km이고 중국 만리장성과 함께 우주에서 관찰할 수 있는 2가지 인공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빙엠 캐니언 광산 다음으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구멍을 가진 광산은 러시아 동부의 미르니 광산입니다. 깊이 525m, 넓이 1.2km의 이 미르니 광산은 현재는 폐광되어 관광지로 개방되어 있지만 깊은 구멍으로 인해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광산의 상공으로는 헬리콥터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깊이 파내려간 것이면 대기의 흐름조차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참으로 대단한 규모의 광산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이 자원과 보석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 규모만 보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기 28장 전반부에서는 바로 이런 보화를 캐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화를 얻기 위해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갱도를 깊이 뚫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매달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이 보석과 자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욥의 시대에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세속적인 보화를 얻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세속적인 보화에 눈먼 사람들에게 욥은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이 세속적인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오빌은 금의 명산지인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이곳에 있는 금과 백항목과 보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들어가는 12보석으로 사용하는 이 황옥이라는 이 보석의 명산지인데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에 해당됩니다. 욥은 이런 각종 보물들을 나열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비교할 수 없고 지혜와 명철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얻으려 했던 보화보다도 더 귀한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욥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와 명철은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값진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그 답을 다음 구절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욥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것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였고 그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욥기 28장 28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란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며 경외할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명철이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명철의 사전적인 의미는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악이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악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받을 자리에 이 악한 곳에 있는 사람이 총명하고 사리가 밝을까요? 아니면 이 심판의 자리인 악을 떠나는 사람이 총명하고 사리가 밝을까요? 아마도 이 답은 수학의 덧셈 뺄셈보다 쉬울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악인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욥의 친구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뭐라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초대 문화부 장관이자 문학평론가이자 문학 박사이신 이어령 교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석학이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그가 가졌던 당대의 뛰어난 지성으로 믿는 자를 핍박했듯이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어령 교수님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도 부족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느냐라고 공격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 다른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면 거꾸로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라는 주제로 간증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서슴없이 이야기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회심을 하게 된 것은 그분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던 자신의 딸이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실명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평소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관념적인 사랑만 했을 뿐 가슴속 깊은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똑똑하고 잘 나가던 딸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눈이 멀어가는 딸아이를 보고 있는데 딸이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따라 교회에 가주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에 나갈게. 그래서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딸아이가 귀국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딸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왔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이쿠, 이제 난 끝났구나. 그때부터 시작된 이어령 교수님의 신앙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현대 지성인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전하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생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신자로 살아왔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창조주 입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를 짓고 소설을 쓰면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성과 영성은 양립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성의 궁극에는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 지성의 궁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슬기란 것은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재능을 말합니다. 앞서 명철의 의미도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슬기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악에서 떠나 명철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임재 가운데 거하는 지혜로운 삶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를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명철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욥은 욥기 28장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8장 27절에서 2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더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머무는 이 명철로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를 벗어나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욥기 28장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더 풍성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